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은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고와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중부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에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오늘은 선택과 염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천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참 돈을 잘 모아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 아버지가 한 아이가 아버지께 물어보았어요. 돈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는 잘 봐라 하면서 유리 조각을 집어 창문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유리를 통해 길이며 행인이며 마차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제 돈을 잘 봐라 하더니 유리 조각 대신에 돈을 여기다 놓겠다 하고 놓았습니다. 은하 때문에 거리 풍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는 다른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돈만 보인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장님이 된다고 합니다. 돈을 빼고 읽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치명적인 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돈을 버는 것과 나누 갖는 것에 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돈을 쓰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이 30살 때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부터 시작되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이 말씀,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다른 말로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6장이니까 그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물질로 인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땅에 두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땅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졸과 동록이 행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특성은 땅에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반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물은 돈, 귀중품,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은 원시적이고 날개가 없는 곤충을 말해요. 좀은 옷이나 나무 종이에 구멍을 내서 못쓰게 만드는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좀은 종이로 된 돈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동록은 구리의 표면에 녹이 쓸어 생기는 푸른빛의 물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푸른 곰팡이와 같은데 이런 동록은 독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좀과 동록은 그 물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더 이상 보물의 가치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독이 있어 사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 곁에 쌓아둔 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보물 물질을 지키기 위해 집안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금고를 대여해서 금고에 보물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돈을 들여서 돈을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거죠. 돈을 위해서 돈을 써서 돈을 지키기.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물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오늘 25절 참 많이 읽을 건데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보물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지 모르는 염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질지 모르는 걱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요.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은 내 마음과 몸을 조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눈을 보러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몸은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몸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고 있는데 몸은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무는가에 따라 내 마음도 내 몸도 그곳에 머물고 향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내 시선이 보물을 향해 있으면 몸도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운을 바라고 도박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물질이 내 눈앞에 보이고 코앞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물질은 내 몸과 마음을 그곳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돈만을 물질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가 보일까요? 주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도박에 눈먼 사람들은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해요. 제가 언젠가 예언을 든 적이 한번 있는데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3만 원을 줘요. 그리고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게임에서 이기면 2배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 게임에서 치면 처음 줬던 3만 원을 다시 내어놓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게임을 응하겠냐라고 물어보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3만 원을 갖고 게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3만 원 줬어요. 게임하시겠습니까? 이기면 2배입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을 했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5만 원을 줘요. 5만 원을 주고 2만 원을 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5만 원에서 2만 원 달라고 그래서 2만 원 뺏긴 거잖아요. 뺏긴 건 아니죠. 3만 원이 그대로 간 거예요. 첫 번째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액수예요. 3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주고 2만 원을 달라 그래서 뺏어요. 3만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이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게임을 해서 이기면 2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게임 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90% 이상이 게임을 한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2만 원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본전이 생각나기 때문에 본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전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5만 원이 생겼잖아요. 2만 원이 뺏겼잖아요. 그럼 나는 본전이 얼마예요?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을 다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참 희한하죠. 그 3만 원 제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3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3만 원 받은 사람하고 5만 원 받고 2만 원 뺏긴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5만 원 주고 2만 원 뺏어도 게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90%가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뺏긴다는 거예요. 도박은 어떠냐? 도박을 내가 100만 원을 갖고 가면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기 시작하는데 100만 원이 딱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300만 원이 원래 내가 300만 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200만 원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 100만 원을 또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조종당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몇 번을 읽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을까 마실까? 염려. 내가 어떻게 가면 내가 가진 물질을 더 잃지 않고 더 많이 얻을까라고 염려해요. 물질의 특성 중에 마지막 특성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선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도 저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그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랑 살아요. 이혼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이혼한 그 여자 같이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상한 드라마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여자도 사랑했고 이 여자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거기에서 분노를 일으켰대요.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도 저도의 마음은 없어요. 반드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두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두 가지의 길이 다 좋다, 결정 내릴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고민을 한참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학생은 두 가지 진로 중에 한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하나는 70, 80%를 얘기하고 하나는 20, 3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더 하고 싶은 거죠?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근데 왜 두 가지를 놓고서 계속 고민하냐면 이것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것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그래요. 재물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 중에 세 가지 중 첫 번째, 땅에 쌓아두는 물질은 과거를 말하는 거고 과거의 삶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 시선은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어떤 주인을 선택해야 할지는 미래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인 물질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염려를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이 염려가 아닌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물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 26절인가요? 어쨌든 우리의 시선이 땅을 이 세상에 두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뭐라 그랬죠? 걱정이 뭐라 그랬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래가 정해져 있고 미래가 딱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염려가 없을까요? 언젠가 우리 딸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미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할까요? 좋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요. 어떨까요?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그게 다 이루어질 걸 다 알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더 걱정일까 싶어요.
저렇게 이러시는데 나는 그럼 오늘의 삶은 뭐예요? 오늘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이 기쁠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이 모르니까 오늘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내일을 알면 오늘이 행복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내일을 알면 오늘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더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왜?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어요. 아니 내가 몇 월 며칠 날 사고를 당해요. 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은 맨 마지막에 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허전해요. 행복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의 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죠?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염려를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없어요. 그럼 성경도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염려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에 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해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땅에 쌓아둠으로 생기는 모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하늘에는 좀이나 등록이 없대요. 도둑도 없대요. 도둑질도 없대요. 한마디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의문점은 있어요. 보이는 물질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참 큰 거예요. 이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33절 이게 해답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눈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라면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이는 밝은 곳에 시선을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시선을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면? 하늘을 향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가면 우리에는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마음의 주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답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내 삶의 전체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오늘 25절 참 많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이거 뒷부분 아닌가요? 없나요? 뒷부분? 없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 목숨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질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의식주를 말하는데 이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염려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이 염려는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해요. 목숨을 잃게 되면 의식주를 고민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쌓아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질문.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어떻게 세상에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선은 어디예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그럼 어떻게 넘어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봐도 염려, 하늘을 바라봐도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거는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 염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시원한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26절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창고를 만들어요? 오늘은 창고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막 벌레들을 거기다 막 모아놓고 키워요. 새가 그럴까요? 안 그래요.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밭에 심고 이러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새도 심지어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합화가 있어요. 백합화가 춥다고 옷을 만들어 입나요? 나 오늘 너무 추워. 옷을 입어야지. 다시 말해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뭐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흔히 보는 것이 뭐죠? 들풀이에요. 들풀.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쩌죠? 쓸모가 없어요. 위에 가면 잡초 참 많죠. 잡초 어때요? 쓸모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잡초도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이런 쓸모없는 들풀도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새, 백합화, 들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보다 귀하대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성경을 다 찾아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꽃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모든 만물 중에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귀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털도 셋인데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질문. 근데 이것도 셋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다. 하나님 어떤 만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네. 그래서 또 말씀하고 있죠. 31절 32절 반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구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구한다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작 구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 갖다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구해도 돼요. 구하는 것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요. 왜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분 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1시간 뒤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믿고 구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면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로 또 조건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기만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망나니가 될 수도 몰라요. 한번 주시면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최소한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만 하면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만 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누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은혜의 풍족을 누리시는 삶이 된다라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으시죠. 하나님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풍족함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채워주신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실까? 하나님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럼 채워주실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쓸 거 다 쓰고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이 있고 최고의 것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맨 마지막 아시죠?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아시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해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지? 내가 염려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현대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다. 현대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그게 지금 본 거예요? 잘못 봤네. 두 가지인데.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가도 나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의 삶을 우리가 알면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내일 뭐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 뭐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염려되는 거예요. 그거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한대요. 알아서. 그냥 저는 내일 가서 하면 돼요. 그냥.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내일아, 내일 염려해라. 나는 내일 가서 그냥 내가 할 일 할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염려가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염려 안 되는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염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없으면 채워주실 것이고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제한 살렘전교회 안에
또한 설렘전은 교회의 모든 식구들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가 은혜로, 우리의 염려가 기쁨으로, 우리의 염려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